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것도,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 삶에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만족하는 삶, 그 은혜가 가득한 삶,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게 하시네,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설교 말씀이나 성경 묵상을 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셨는데 그 복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일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과가 하루아침에 그냥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지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었다면 또 복을 받았다면 과연 그 과정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 과정, 그 과정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었어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네가 살고 있던 그곳으로부터 떠나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떠한 신을 믿으면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님을 따라서 그 신을 믿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면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창세기 31장 5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았다 혹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순수한 믿음의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우리의 조상들이여 우상 숭배를 하던 분들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지신명께 나아가서 빌었다든지, 아니면 조상들을 제사하면서 조상신을 믿었다든지, 아니면 불상 앞에 가서 공양을 드리면서 부처님을 믿었다든지, 다른 신을 믿고 있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이던 우리를 조건 없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3주 전에 한국에서 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제목은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찬양이 3주가 지난 지금도 제 입가에서, 제 귓가에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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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또 나를 부르신 것,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알아주시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나를 기억하시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것, 죄악에서 꺼내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축복의 과정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 또한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유대의 민족이라는 민족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은 바벨탑은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대신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내실 때만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데 그 복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된 인생일까요? 나만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전달되는 인생이 바로 진정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내가 받은 그 복,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누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축복, 사랑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는, 세 번째 과정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약속을 주신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약속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간단하고 쉬운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장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해도 75세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이른 나이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그는 떠나야 했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한데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로부터 쉽게 떠나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요, 살던 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편안함과 익숙함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편안함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익숙함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서 점점 나약해지고 또 영적인 힘을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편안해서 익숙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을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 안주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안함과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위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떠나라는 말씀은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란 말은 곧 죄악에서 떠나라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 숭배를 하던 집안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떠나셔야 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렇다면 쉬운 것부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드시지 않는다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하루에 커피를 3잔, 4잔, 5잔씩 계속해서 마신다면 카페인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술이나 담배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스포츠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도박이나 마약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또 쇼핑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고요. 또 내 겉모습, 외모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 무엇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통제되지 않은 채로 죄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나의 육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내 삶을 좀먹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다른 것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런 죄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사람은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떠난다고 했을 때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생각, 혹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불확실성 때문에 매우 고민하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기에 떠나는 것이 더 안전한 겁니다. 내가 익숙한 곳,
내게 편한 곳,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황무지가 아니라 먼저 정착해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떠나왔건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장애물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그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는 말씀이 있고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겜 땅에서도 베델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은요,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어떤 영역을 표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에도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들은 내가 거두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마저도 하나님이 다 하나 둘씩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무언가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안함으로부터 혹은 나태함으로부터 혹은 죄악으로부터 떠나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빛내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복이 되는 인생, 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또 그 약속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또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을 전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